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조금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서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윗이 옛날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거기 가서 숨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가 그쪽으로 밀려가서 거기에다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분들은 그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아둘람굴은 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마실 물이 그렇게 좋은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가 바로 좀 추수 때가 됐고 그래서 날씨는 무척 덥고 물은 마실 수가 없고 자기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왜? 자기가 쫓겨와서 그 아둘람굴에다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자기 신세가 좀 처량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나왔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우물물이 있는 그 물을 갖다가 누가 나에게 길어다가 먹게 할꼬 하면서 혼자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혼자서 그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뭐 부하들한테 야, 내가 거기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으니까 너희들 가서 그 물을 좀 길러와. 그게 명령 내릴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자기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마셨던 그 좋은 물, 시원한 물,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윗의 세 장수가 다윗의 고향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장수가 아마 한국 사람의 좀 기질을 닮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자기가 하면은 뭐가 먹고 싶다든지 뭐가 마시고 싶다든지 뭐 하고 싶다든지 어떤 이러한 좀 이렇게 알아갖고 눈치껏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어때요? 섭섭해져. 아니 좀 이렇게 눈치껏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자라가지고 좀 눈치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눈치로 이렇게 뭐 때려잡는다든지 뭐 그런 것을 좀 잘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눈치가 너무 빨라갖고 오버될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눈치로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에도 그런 데이트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치로 안 해주면 괜히 삐지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을 함으로써 해주면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기를 바랬다가 안 해주면 속에서 뿔이 나와가지고 들어받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아마 좀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물 마시고 싶어 하니까 물 좀 길러와 하면서 뭐 그냥 혼자서 탄식하면서 들어가면서 눈치 보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야 그 내가 옛날 잘하던 그 베들레헴에 그 성문 곁에 있던 그 물, 자,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가. 자, 그거 한번 마셔봤으면 아마 혼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하가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어서 세 명이 야, 우리가 다윗에게 그 물을 떠다 주자 하면서 충성을 다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냥 가서 우물에 가서 퍼면 괜찮은데 그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물을 갖다 떠온다는 건 세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세 명이 가봐야 뭐 뻔하게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길러 오겠지. 이런 각오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물을 길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 명의 장수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세 사람 갔다 와서 물 길어 왔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때,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km입니다. 우리가 4km가 10리라고 하죠. 그러면 가는 데만 50리길이에요. 그리고 갔다 오는데 왕복 100리길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그들이 가서 거기서 그냥 물만 떠오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그 적진의 그 수많은 사람과 싸우면서 아마 두 사람은 이쪽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 책임지고 이쪽 책임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물 기르는 거 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많은 군사들과 싸우는 그 장면, 아마 영화로 만들면은 아마 스릴이 대단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마 손에 땀을 쥐는 재밌는 영화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장수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 다윗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물은 세 사람이 생명, 목숨을 바쳐서 길어온 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시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명의 장수가 다윗에게 길러온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이들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의 충성 대단하다. 왜?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인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왕에게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세 사람은 인간 왕인 다윗에게 목숨을 내놓고 충성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나는 얼마만큼 충성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주님께 투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주님께 충성합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자. 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될 때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으면서 충성한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쟁입니다. 나는 알아서 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내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서 그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물을 길러온 세 장수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윗이 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주변에 이 세 사람의 장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충성된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서 탄식하듯이 그렇게 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은 사람은 이 세 명의 장수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일을 하자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당신은 떠드세요. 나는 그냥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눈은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전부 다 저를 바라보고 있죠? 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바라보고 생각도 바라봐야 되는데 눈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요즘에 참 젊은 세대들이 참 문제라고 그래요. 왜? 이 텔레폰이 있어갖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찬양 시간에 이것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초점을 못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와서 하기는 하는데 예배는 참석하지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그렇지만 노인 세대는 어때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 한국에 왔다 갔다가 직장에 왔다 갔다가 집에 왔다 갔다 딸네 집 갔다가 뭐 아들 집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이만큼 가다가 이만큼 끊겨. 또 가다 필름이, 여러분 영화 보다가 필름 끌린 거 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아, 이거 뭐 무슨 소리인지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찬양하다 뚝 끊기다가 또 하면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듣다가 계속 연결해서 신경 쓰고 들으면은,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냥 엉뚱한 짓 하고서 막 이렇게 뭐 딴 거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끊겨요, 그만큼. 사람은 한 가지 이상 못 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집중하면 한 가지를 하지만 이거 하다 이거 하면 벌써 여기는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도 연결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자, 신앙이 잘 자라고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열심히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면서 막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다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딱 잡고, 목사님이 저런 소리에? 그러면서 어떻게 꽈배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이 잘 배운 사람은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일을 시키면은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아, 또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요? 아이, 화나면 교회 안 나올까 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예, 알겠어요. 제가 해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 좋아! 그러는데 아이, 진짜 아이, 그러면 나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막 협박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안 생겼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리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부리는 겁니다. 그들 말씀 다 잘 듣고 잘 아는 척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yes,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되게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면 내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듣는 순간에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월요일 날 성도들이 전화를 하면 겁납니다. 월요일 날 전화하면 겁나대요. 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겁나는 게 없거든요. 그죠? 겁나는 게 없어. 아니 왜 월요일 날 전화하면 겁나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전화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 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 아마 설교를 듣고서 뭐 기분 나쁘다든지 아니면 어제 주일날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따지려고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주일날은 그냥 가고 아침에 월요일날 되면은 딱 전화 걸어서 그걸 가지고 따지다니. 그래서 목회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전화가 오면 널비스가 생겨갖고 이 겁이 나가지고 전화 받기가 두렵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들으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세상수와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무슨 말씀 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자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노가 아니라 예스라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날 전화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그냥 뭐 좋은 일 아니면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지. 뭐 오늘 뭐 목사님 왜 나 깠어? 왜 나를 비비 틀었어?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도 꼴대가 됐어. 그러면 그때 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는 평생 꼬지하며 살려노라. 이런 각오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빨리 고쳐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하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잘못을 지적해서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yes 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지 그리고 내가 yes 하고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내가 싸움을 하는 내 삶에서의 투쟁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랬을 때 내가 예스 하면서 내가 그걸 하려고 삶 속에서 막 싸움하는 투쟁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꽈배기 공장을 차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조금 지나서 내가 여기서 암탉이 돼서 묵은탉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꽈배기 공장을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함으로써 한 사람도 신앙에 나오자 실패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명의 장수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말없이 뭘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참 근데 육체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진짜 너무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보면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이 없어도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보다 실천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소문내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행동으로서 그 일을 해치우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충성된 세 용사를 보세요. 그들은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이 사모한다는 것. 그죠? 베들레헴에서 물을 사모한다는 그것을 갖다가 그러던 느꼈어요. 느꼈으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왜? 거기 갔다 오려면 20km 갔다가 20km 와야 되고 그냥 갔다 오는 것마다 힘든데 거기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이런 일 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선을 베푸는 사람들 보면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신문기자 데려다 놓고 나 이런 일 할 테니까 리포트해서 신문에 좀 내보내주세요. 방송 내보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갔다 와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다윗에게까지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왕이여 우리가 왕께서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세 명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랬다면 다윗이 그래 갔다 와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절대 못 가겠을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장수 세 명이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 가겠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다윗 장수 3명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에까지도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셋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부류로 내가 가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못한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아주 발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시킨다면 아예 나 진짜 교회 못 나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아예 교회 일을 안 해요. 일을 시키면 안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을 시키면은 할게요. 맡기는 맡어.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다 일을 갖다 하라고 시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그냥 막판에 가서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한 번 딱 말을 하면 두 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이 일 했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딱 해놓으면 어때? 그 다음에 일을 갖다가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면은 수동적으로 시켜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을 시켜놓으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알아갖고 그 일을 끝내는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감동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 감동커녕 아마 뭘 줘요? 실망만 주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 일을 시키면 못해요, 안 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망만 주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하긴 해. 근데 몇 번 했기 때문에 일을 끝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때요? 일을 갖다가 딱 시키면은 그냥 일을 착 끝내버리면은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시키지 않는 일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해야 돼. 그럼 그걸 찾아가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마음속에 감동을 막 줍니다. 이 다윗의 세 장수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리길을 갔다 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갔다 와야 되는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했다는 것을 볼 때, 아,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아니 미련하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 참, 아니 왜 그렇게 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그러한 빛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지. 내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러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내가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새 용사가 길러온 그물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마 감동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도저히 그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꼭 갔다 온 것이 무슨 기분 나빠하고 뭐 안 마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은 세 명의 용사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갔다 오면서까지도 자기를 사랑해서 가져온 그 물, 이 물은 바로 피와 같은 그런 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그 귀한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시세요. 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는 작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우리가 늘려갈 때 바로 이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도 서서히 아주 알차게 찌는 사람은 살 잘 안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먹어서 푹 쪘다가 갑자기 그냥 푹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푹 그냥 이게 빠져버리.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딱 돼야지 나중에 그것이 힘차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곳,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시장에 가더니 암탉 2마리를 사온 거예요. 암탉 2마리를 사와가지고는 한 마리는 아마 다리를 묶어갖고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이제 푹 파서 아마 남편이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몸보신 좀 하라고 아이들 먹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남편만 좀 이렇게 혼자 닭 한 마리 좀 다 뜯어갖고 먹고 좀 힘 좀 내라고 그렇게 푹 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닭다리를 들고 딱 뜯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 매어놨던 그 닭이 어떻게 하다가 이 맨 것이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는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진흙탕이 있는 그걸 넘어갔고 다른 사람들 집에 지붕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닭다리 뜯으려고 그러다가 이 닭 잡으러 쫓아나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닭이 여기 뛰고 저리 뛰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막 힘을 합해서 하는데도 이 닭을 못 잡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아다니고 이 집 저 집으로 막 갈 때 거기서 아마 필리핀 촌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필리핀 촌닭이 얼마나 잘 도망다니 종횡무진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한참 막 한 몇 시간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 닭 좀 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저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오면은 그 얼마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어떻게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한다는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다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암탉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좌우지한 온 동네를 갖다 쑤시고 다니면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을 딱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암탉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이구나. 이 암탉을 한 마리 잡으러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자신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요.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한 가정을 구할 수가 있고 한 회사를 구할 수가 있고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켜갖고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알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넘버원 신앙입니다. 전부 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맡겨질 때 내가 묵묵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한 묵묵하게 말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